10편 26편의 말씀으로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호산나 교회에 가드렸습니다. 호산나 교회 청년부의 순장반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원래는 이곳에서 장소를 빌려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장소가 좀 바뀌어져가지고 호산나에 교회에 가드렸습니다. 청년들을 보니까 오랜만에 청년들 생각도 나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좀 놀란 것은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 청년들의 나이가 한 30대예요. 그러니까 20대 말에서 30대, 36, 7까지의 나이를 가진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한 70여 명 같이 순장들이 모여서 리더들이죠, 공동체에. 청년들을 보는데 새삼 순간 들어가면서 머릿속에 딱 들어왔던 부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어리다? 이 생각이 그냥 딱 들었습니다. 대학부인가? 아닌데? 청년부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제가 몇 번 고개를 들어서 또 둘러보고 또 둘러보면서 굉장히 어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좀 먹었구나. 제가 나이를 먹었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늘 청년처럼, 청년들을 보면 그 청년들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도 어리다. 너무도 젊게 보이는 모습들이 저 자신하고 차이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들 좋아 보이고 청년 때 생각도 나고 기억도 나고 그렇게 지금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기도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청년부 때 겪었던 부분하고 좀 달라진 모습들이 또 한 가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에너지와 그 열정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가 청년에 있을 때는 정말 눈도 똑똑하고 힘도 있고 목소리도 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합심하여 리더하는 그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한 청년 사역을 담당하시고 청소년 사역을 늘 담당해 오셨던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기 힘들어. 강단 앞에 서기가 무서워. 옛날에는 서면 눈동자가 살아서 반짝반짝하고 받아 먹으려고 반짝반짝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분위기를 만들려고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아무리 해도 정말 잘 안 돼. 정말 어떨 때는 청년들의 그 앉아있는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이곳에 몸은 있지만은 그 마음과 생각들은 다른 곳에 지금 가 있는 것들을 그것을 보게 돼. 유체이탈이다.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할 때에 옛날에는 어른들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훨씬 더 힘들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지만에 경험했던 분들이 이게 그런 건가? 그런 생각들을 어제 저녁에 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청년의 시기죠. 청년의 시기는 뭔가 여러분 한번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많지는 않지만 요새 청년의 시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청년의 시기 맞습니까? 30대 중반 이상이면 청년의 시기 맞나요? 청년의 시기죠. 또 청년의 시기를 지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또 실제로 젊음과 또 연배가 되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말씀과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고 했었는데 그 책에 정연아 울더라도 오늘 제목처럼 정연아 울더라도 꾸려야 한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년 시절은 반드시 사라져 없어진다. 동시에 청년 시절은 어김없이 자신의 삶 속에 농축되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청년의 때란 자기 가능성의 그릇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절대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항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그 청춘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청춘들은 흘러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청춘의 시간들이, 청년의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의 시간 가운데 내 속에 담았던 것, 우리 속에 담아 놓았던 것, 그 가능성, 그 부분들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서 그 내면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은 청년의 시기, 20대, 30대 그 시기 가운데에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담아 놓았던 것, 그 내면의 그 그릇 속에 담아 놓았던 것, 그것이 그 이후의 세대 가운데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실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건강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청년의 시기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것으로 많이 담아 보셨습니까? 지금 그 열매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따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움들이 있습니까? 내게 남은 것,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남아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지난 청년의 시기들, 그 중요한 시기들,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척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126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청년의 시기들은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쩌면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것만 내가 담지 않아서,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없어서 후회만 하고 힘들어하고만 있을 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지금 청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필요한 건 내가 담고 내 내면에 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붙잡고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126편을 보면 오늘 주신 126편의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배경의 시편인가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사를 담은 시가 이곳입니다. 주석가들은 설명하기를 이미 돌아와서 과거에 우리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과 감동의 그 마음들을 다시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져서 그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반목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 나라 있죠.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BC 722년에.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많이 좀 더 지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를 신생국가로서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정복해가고 지배해가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애굽이 전체 세계를 지배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애굽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전체 지배를 해갑니다. 그 바벨론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죠. 메데 파사, 그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렇게 중세가 지나고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쭉 내려오고 것이죠. 바벨론이 그렇게 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데려갔을 때 그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력한 이들을 다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 유력한 이들이라는 것은 왕궁에서 왕궁에 있는 자녀들, 귀빈들의 그 자녀들은 다 데리고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아가요. 그 땅에 남겨놓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남겨놓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농사짓는 사람들, 민초들, 유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에 농사지으면서 관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잡혀가서 어디에 거주했냐면 바벨론에 여러 강가들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 그들이 포로 집단 수용소가 있었어요. 포로 집단 수용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판자촌을 형성해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포로 생활을 했죠. 그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똥을 치우고 아기를 봐주고 그런 벽돌을 굽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때 이 시대에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나라 전체에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정복당했던 모든 피지배 그 족속들은 자기 땅으로 복귀하라는 그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당시에 정치에 기록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부분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부분도 성경에 나오지만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당시에도 정치가 있어서 바벨론이 애국을 침공하기 위하여서 지렛대로 그 길로 사용해야 했던, 마치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강제 압제를 당하면서 그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나라였습니까? 아니었죠. 어디였어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저 어마어마한 대륙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로로 사용했던 거죠.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을 그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유대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가서 그 땅을 다시 정돈하고 살 수 있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왔느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 제사장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 1차에 돌아오는 연도가 530. 죄송합니다. 그 1차에 돌아오는 연도가 537년도에 돌아옵니다. 약 70년이 지나서 첫 번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시간으로부터 약 70년이 딱 지난 예언처럼 70년이 지나서 537년도에 첫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이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을 따라 돌아온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면 4만 몇천 명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1차 예루살렘에 정착해요. 그러나 인구가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들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울었다라는 것이 이 기사예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면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 게 이 간격이 좁았으면 보통은 좁게 그냥 돌아갔으면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길어요. 얼마만큼 기냐면 79년이 걸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돌아가는 시간이 79년이라는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죠.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444년, BC 444년에 이루어지니까 긴 시간들을 통해 3차에 걸쳐서 옵니다. 세 번째 이끌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포로 귀환을 왔어요. 근데 그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던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어떠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시편 126편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거든. 고레스 칙령이 주어져서 명령이 주어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꿈꾸던,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고 날마다 밤마다 울고 울던 그곳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민들은 제가 이야기 옛날에 들었는데 그 신앙민들의 자녀들은 늘 가슴 아프고 힘든 것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 고향에서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우는 것, 그것이 가슴에 늘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정말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찬양이 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의 말씀 보면 이 포로들로 살았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포로로 있을 때에 이 포로로 살면서 이 백성들이 울었다고 이야기. 시편 130편도 그 포로로 생활하고 있던 그 모습들을 면밀히 다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용들을 보면 이 포로들이 막 울고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했는데 그 울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굶주려서, 그들이 핍박당해서, 그들이 아파서가 아니라 왜 울었느냐 하면 후회가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깨달아서 포로로 와 있는 그리스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얼마나 죄악되고 부패하고 더러웠던가,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잡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회개가 되어지고 반성이 되어져서 그것을 그 강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그래서 노래하면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처절한 삶의 대가를, 처절한 죄악의 대가들을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꿈만 같았다. 여러분,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갈망, 그 간절함, 그것을 너희들도 회복하라.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 헌신을 하고 무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무언가 많은 돈을 내고 많은 시간을 내서 수고하고 땀을 내고 너희들의 목숨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하나님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셔.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해.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해. 나는 네가 필요해.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늘 우리가 못했다,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의 중심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가 행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덜했던 것,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 자신을 원하셔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을 항상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친밀감, 잃어버렸던 그 열망, 그것을 회복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렇게 잘못하고 징계받아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던 그 눈물과 그 꿈만 같았다. 꿈만 같았다. 아, 좋다.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하고 바라고 하는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땅? 버려두고 왔던 밭? 버려두고 왔던 땅? 논? 그거 내가 갖고 싶어서? 그거 가지고 해서? 아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것의 본질에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세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의 세대는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지만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회복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찾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그것을 회복하라. 그 열망이, 그 뜨거움들이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큰 일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 어제도 모레도 1년 전, 2년 전, 10년 전과 평이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저를 원하십니다. 내 내면과 내 삶과 그것을 원하시지, 내가 뭔가 드리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이곳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이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울더라도. 왜 울더라도 뿌려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 그것의 이유들과 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우리 이것도 본문 말씀에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에 1차, 2차, 3차의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의 시간부터 2차의 시간까지 무려 79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났으면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1차로 그냥 4만 몇천 명이 먼저 돌아간 거 그걸로 끝났을까? 다시 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도 죽었고 다 끝났는데 그 이후의 왕들이 재위해서 다스리는데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을까? 이곳에 집을 짓고 살고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이미 제일 한국인들처럼 저 땅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곳이 평안하고 그것이 좋고 그래서 이곳에 기업도 있고 이곳에서 돈 벌고 자식들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 한켠 가운데에 그 고국을 향하여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다시 그 기회와 다시 그 허락은 나라에서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이 두 번째 귀환하는 포로들 가운데에 그 마음들이 있던 것이죠.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 그런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79년이라는 시간 30여 년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어찌 적었겠습니까? 그 마음들이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4절에 표현합니다. 4절에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은 가뭄 때는 바짝 메말라 있는 호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만 많이 오면 어느새 그곳에 물이 철렁철렁 차서 그 호수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내를 이루어서 흘러 넘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다시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 때가 되어서 비가 다시 와서 그 호수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 말씀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물을 흘리며 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데 눈물을 흘릴까요? 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데 농부가 눈물을 흘릴까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들에 나가야 되는데 벌써 비가 오지 않은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짝 메말라서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가서 뿌리면 씨가 그냥 메말라서 타버리고 죽어버리고 또 며칠 후에 가서 또 그것을 걷어내고 또 씨를 뿌립니다. 또 씨를 뿌리면 또 며칠 후에 지나면 또 그 씨가 말라버리고 싹을 틔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 표현입니다. 그 농부가 한 달이 지나도 더 보름이 더 지나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도 그래도 씨앗을 담은 그 보자기를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또다시 밭으로 또다시
논으로 뚜벅 나아가는 것을 표현해주고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지금 말씀이에요.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농부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비가 오면 다 포기하고 그냥 놀지, 그냥 포기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그 농부는, 그 사람은 비가 오지 않아도 오늘 또 실패하고 내일 또 실패하더라도 또 그 씨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들로 나가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79년 동안 다시 포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포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 있을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씨를 담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농부처럼 또다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삶을 살아가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로는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을 꼭 한 가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그것과 동시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나의 복음을, 나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직면에 빠진 대로, 약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냥 열정을 잃어버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린 그 심령으로, 그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멈추어져서 그냥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까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열정과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났던 청년들, 만났던 어른들,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움과 열정과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이루어져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많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반성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몇 주 동안, 아마 한 달 이상 됐을 거예요.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겁잖아요. 신문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침에 와서 앉으면 성경을 펴고 큐티집을 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켜가지고 신문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 할 때에 생각합니다. 딱 타이틀만 보고 내가 읽을 부분만 선택해서 딱 보고 몇 가지만 보고 딱 끊는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타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말씀 보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리에 툭 앉아서 인터넷 켜고 봐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1시간이 넘도록 해요. 1시간이 넘도록 멍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다음에 보면 뉴스, 연애,
스포츠 순서가 이래 나옵니다. 너무 정확합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다 보는 거죠. 다 보게 1시간 반? 네. 우서씨는 여러분들 비슷하실 거예요. 다음을 보고 끝나면 네이버에는 혹시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네이버로 넘어갑니다. 네이버에도 비슷한 순서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훅 가요. 끝나고 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멍합니다. 정말 영혼도 마음도 후회와 함께 멍한 마음들을 하나님 저 이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몇 주 동안 기도했어요. 되는 날이 있고 돌아오면 또 넘어져가지고 또 넘어가지고 울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작은 거 요거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작은 거 요거 하나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저희 아내한테 늘 제가 늘 한 말씀 드리지만 샤워하고 싶고 나서 수건 하나 반드시 이걸 넣는 거 이게 잘한대요. 결혼해서 11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집사람 없죠. 하고 급하니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끼워놨죠. 그러면 다음번에 못 사잖아요. 쓰던 냄새 나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야기하면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도 뭐가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인생이 뭐가 대단해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정하고 의지를 들이고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서 쩔쩔매고 또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내가 뭐 거룩한 거 대단한 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좀 싸우자 이루어 나가자 그 마음들이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책을 주고 있다가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어요. 그 글에 이런 글이 나와요. 그분이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여러분하고도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한 목사님이 회개의 메시지,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책에 쓴 내용이 뭐냐면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주일에 강단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하고 주일에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못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힘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직장 일 때문에 또 가족의 일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인 분주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거 괜찮지요. 그냥 그 일하는 자리에서 가족과 있는 자리에서 혼자 바쁜 그 자리에서 그거 해결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배가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좋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그것이 저는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가 교만했다. 네가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답고 그 열정이 넘쳤던 그 사람을 저는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의 성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잘못을 구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드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하시는 보면서 이 주일마다 부활하신 이 주일마다
모여서 매일마다 모였지만 특별히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만큼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어려워도 어떤 분주함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만큼 소중한 일이, 바쁜 일이, 분주한 일이,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달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위에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쁨으로, 원문에 보면 기쁨으로가 먼저 나오고 달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원문상 보면 기쁨으로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해서 하면 무엇이 기쁠까요? 무엇이 행복할까요? 무엇이 좋을까요? 열매죠. 열매 수확을 해가지고 돌아오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중에 열매로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내게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삶의 열매, 어떤 주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주님 앞에 여호와를 만나러 나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너에게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의 눈이, 너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가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된과 동시에 너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 가운데, 그 젊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잃어버렸던 열정, 여호와를 위한 그 잃어버렸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